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여서 찬송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죠. 먼저 주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늘에만 고고하게 절대 타자로서 그런 신적 존재로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내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계의 당신 청원, 아버지 청원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세계에 우리를 위한 세계 청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는 뜻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워나갈 때 이 중요한 의미를 담는 단어들은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수평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살상하고
살인하고 빼앗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무자비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기도이면서 우리의 서약이다 그랬습니다. 네, 기도는 동시에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세계관을 이루고 가치관을 이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 아래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이 얼마나 경시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함부로합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이웃을 해치고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이 세상 가운데 그 마귀는 빼앗고 파괴시키고 죽이고 하는 것이 마귀의 통치잖아요. 그 마귀의 통치에 하수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주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깝게는 우리가 사는 이 페데럴웨이, 이 미국 땅 보세요. 얼마나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직접적으로 해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억압을 통해서도, 정치적인 억압을 통해서도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간접적으로도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 의로 통치하시죠. 하나님은 생명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통치는 증오를 붙이기죠. 증오를. 마귀의 통치는 불의, 비인간화를 조장하죠. 마귀의 통치는 파괴시키고 죽음을 가져오죠.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살려고 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게 만몬 우상입니다. 돈이죠, 돈. 또 하나는 무신론적
모신론적 과학, 진화론. 모신론적 과학, 진화론. 그게 온 교회를 초토화시켰어요. 리차드 도킨스를 비롯해서 무신론적 과학이 사람들을 다 과학의 통치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과학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과학의 신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과학을 존중하고 과학의 발견을 존중하죠. 기독교는 무시하지 않죠. 성경의 세계관 속에 그 당시의 과학의 발견과 세계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받으면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발견한 그 당시의 과학적 세계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준 거거든요. 오늘날은 또 더 많은 과학적인 발견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학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죠. 거짓이 있고 오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신론적 진화론이라. 그래서 요즘은요,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모신론적 과학의 허구성을 그렇게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연히 생물이 탄생하고 생물이 생겨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그 당시에 그 작은 과학적인 발견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 침소봉대해가지고 진화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10의 4만 분의 1승, 지금까지 발견해서 10의 4만 분의 1승이래요. 그러니까 0이 4만 개가 있어요. 4만 개. 1조가 0이 12개거든요. 10의 12승. 경이 10의 16이거든요. 10의 42승을 불가사의라고 한다고 하죠. 불가사의. 그 다음 10의 48승 더 나가는 게 무량대수라고 하는데 48인데 무량대수,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4만 분의 1승이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 그렇게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서 갑자기 생명체가 살아날 창조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구를 믿기 때문에 무엇이 무너져 버리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구 기독교가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기독교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 관계가 무너지고 성적인 지향성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다 확 초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 있다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의가 세워지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의 통치예요. 사랑의 통치, 그다음 의의 통치예요. 의는 사랑이 사회화된 거죠. 제도화되는 거죠. 사랑이 빠져버린 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 주기도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믿잖아요, 우리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 죄 용서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부활은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정치범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끝나버리니까.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 영생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잖아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통치하니까. 이런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매도 맞고 파손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만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미래 영광스러운 생명,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기도의 그 마지막 주기도가 포함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면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려고 그러고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통치 아래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언약의
신실성. 다시 말해서 언약의 상대방이 있잖아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관계가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의 신실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에서부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또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주신다. 온다. 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편에서,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 오늘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거. 하나님 다스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의로 다스리세요. 거룩함으로. 마귀는 정반대잖아요. 파괴로, 죽음으로, 증오로, 불의로, 비인간화로, 그렇게 비인간화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복음적인, 성서적인, 복음적인 신학자예요. 이분은 자유주의 스승들에게 영향을 처음 20세기 초에 받았는데 나중에 완전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적인 신학자로, 성서적인 복음적인 신학자로 바뀌고 세계를 살린, 교회를 살린 신학자예요. 그걸 정반대로 오해하고 매도하는 정말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 말씀을 말씀되게 한 사람이에요. 근원적인 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태만, 세 번째는 기만. 교만은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태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죄다. 기도하지 않는 죄.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하기를 게을리하는 죄. 태만으로서의 죄다. 세 번째는 기만으로서의 죄다. 기만, 속이는 것. 뭘 속이냐면 마귀는 속입니다. 마귀는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주인 행세를 하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주겠다고 얘기하죠. 속입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속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게 무신론적인 진화론, 무신론적인 과학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가정도 허물어뜨리고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 기만으로 죄다. 또 어떤 기만인가 하면 영생이 없다고 속여요. 천국이 없다고 속여요. 지옥이 없다고 속여요. 구원이 없다고 속여요.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속여요.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저기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전부인 것처럼. 그게 아니죠. 영생은 모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신적인 삶이에요. 길게 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을 받아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분리가 되면 죽잖아요. 가지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 뽑히면 죽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함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부족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핍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들고 병들고 아프고 그것이 아담적인 숙명을 지닌 하나님 또는 죄인의 모습이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뚜렷한 그림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면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다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첫 번째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것은 목자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통치 아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인도합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요. 원수를 만나도 잔치성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잔에 포도즙으로 넘치도록. 그 포도즙은 뭡니까?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속에 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은 기쁨이죠. 잔치는 부요하잖아요. 풍부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와가지고 똑같이 음식 먹고 똑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래야 되지.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와서 쫄쫄 굶고 있으면 그건 잔치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의 천국의 그림은요, 상속자라는 상속.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갔죠. 자기 주장하면서 나갔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그죠? 교만.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집 나가서. 그걸 뭐라고요? 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만.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누더기 걸치고 돼지 우리 옆에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돼지처럼 죄업 열매 먹으면서. 그런데 다시 방향을 전환하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한국 사람이 그 앞에다 한자 더 붙이대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게 아버지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죠. 그래도 아버지 어깨 아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통치받으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아들이 돌아왔어요. 방향 전환을 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충만함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그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더기 옷을 벗기고 옷을 꺼내서 입히잖아요. 그 옷은 아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죠. 이 신발 신고 아버지의 그 땅을 마음껏 네가 활보하면서 자유롭게 다 누비면서 다녀라.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죠. 이거는 상속자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됐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 가운데 모든 아버지에게 있는 풍성함을 다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시내가에서 모든 아픔도 없고 다 지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씀으로만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이적을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눈 본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요. 병든 자가 치유돼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직감하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의 나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결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빼앗으면서 살았거든요. 움켜쥐면서 살았거든요. 동족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살았거든요. 왜요? 뭐가 신이 된 겁니까? 만몬 우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아니고 만몬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소외되어 있어요.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거,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 다 손을 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에서 자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 빼앗은 거에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좀 빨리 잘 안 찾아져서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많이 안 찾습니다. 14장 17절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같이 읽으실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뭘 줍니까? 기쁨을 주잖아요. 먹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사실은 먹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마시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구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14장 전체를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사람 업신여기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고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면 의와 평강, 샬롬, 다툼이 사라져요. 그리고 기쁨인데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더불어 기쁜 거예요.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함께 행복해하는 거,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다. 그것이 작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기쁜데 아내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피눈물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났어. 그거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이 역사 속에서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바른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독교의 윤리는요, 기도의 윤리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1989년도에 세계 역사에 중요한 두 사건이 그 해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는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위를 했어요. 베를린 장벽 앞에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어요. 성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교회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해에 천안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누구의 통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의 통치. 생명의 통치.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회의, 크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고,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삶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차원에서 머물러,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통치 아래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